그러면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또한 정신질환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 자신의 또 생각의 문제, 또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또 말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또 마음의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는 자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제 23장 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이 후반부, 이 전반부까지는 결국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정말 그 욥을 잘 이해해주고 또 욥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상태, 이 상태에서 결국 이 욥의 친구들도 뭐 당연히 그 당시 그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보거나 혹은 도와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정상인의 입장에서 결국 욥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들을 돕다 보면 뭐 특히 뭐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죠. 뭐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뭐 아버지들은 자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거를 인정하는 아버지가 거의 없어요. 제가 물론 어머니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몇 분 만나보긴 했어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도 참 어렵겠지만 실은 뭐 하버드대에서 포자가 하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딸이 뭐 하버드에서 포스터가 하는데 무슨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인정을 못하지. 그러나 거기서 그 하고 있는 일들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보면 그냥 정신질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걸 인정 잘 못하죠. 근데 아버지는 더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다 그 아버지 입장 뭐예요? 우리 전통적인 생각이죠. 정신이 약하다. 정신이 이상이다가 아니라 쟤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예요? 전형적인 정상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그 분을 내고 하는 게 실은 정말 자녀를 위한 거죠. 실제로. 실제 그 마음이 자녀를 위한 거죠. 그러나 정말 결국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의 이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욥이 그냥 이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도저히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이 욥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들을 보다 보면 뭐 그 가정도 처음이죠, 뭐 대부분이. 자기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는 뭐 처음이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하기까지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왔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죠.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이제 같이 이런 걸 요구하면 이미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부모들이 지쳤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 부모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본가를 다시 해볼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가 이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의 정죄의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을 통한 위로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신이 겪는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전환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정신질환에서 잠시지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정신질환의 주체는 결국은 자신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인내하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정신질환의 이 회복의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까지 결국 이제 이르게 됐을 때 그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 그때 결국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과거와 같은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이 자신을 정신질환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과 이것을 겪게 된 것은 뭐냐면 욥의 여태까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율법에 대한 생각, 그것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쭉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욥이 생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책을 이제 보시면 결국 정신질환의 발생 원인은 결국 낮아진 자존감이에요. 낮아진 자존감. 그게 이제 결국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결국 낮아진 자존감. 그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7절 9절 보면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욥은 자신을 항변하기 위해 그렇죠? 이거 지금 자신을 항변하는 건데 근데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있음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욥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하고 싶어도 그가 만나 주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생각의 전환이에요. 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통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 이상이 왔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욥을 안 만나주는 게 아니죠. 지금 욥이 이제 정신 이상이 왔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실은.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나의 이 마음을 항변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디서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그가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전환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즉 욥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확장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율법이라는 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냥 한 틀에서 고정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고통을 겪고 나게 되니까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결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기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제 욥기의 구절이죠. 그리고 욥기 24장에서는 욥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함으로써 악인을 잠시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게 보이는 이유와 그리고 욥기 24장 24절부터 24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고 하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욥기 24장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냐라고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자기 말에 토를 달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만나주시지 않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악인은 심판할 것이고 결국은 의인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욥의 간청을 무시하고 욥의 말에 반론을 가합니다. 욥기 25장 4절 5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정신 이상에 빠진 친구들은 이제 욥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제 변론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제 정신 이상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신 이상에 빠진 친구들은 욥의 불의에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 하에 정죄를 그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삐뚤어진 자녀를 보고 아내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더 강한 훈육을 시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듯이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정신 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자녀에게 분을 내며 훈육하게 됩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기 전에 욥이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즉 아버지나 욥의 친구들이나
모두 정신질환자를 돕다가 실은 정신 이상이 온 것입니다. 정신 이상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훈육은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 상태를 더욱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처사들입니다. 자녀에게나 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해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가족들 할 거 없이 다 초긴장, 초민감. 그러니까 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욥은 친구의 말에 욥기 23장 3절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로 대꾸하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욥의 신정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에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교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의 정신질환에서의 회복은 간략히 첫째, 부모에게 자녀의 정신질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국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부모는 헌신과 사랑으로 묵묵히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회복 후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친구들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인 혹은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성인이 돼야 된다. 성인. 혹은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인트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인트를 우리가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성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성도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과 성도는 같은 건데 다 세인트인데 근데 우리가 참 우리가 교회에서 다 성도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우리 이 교회의 어떤 우리가 네이밍이죠. 이름을 주는 시스템. 이게 사실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도,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뭐 또 구별해 놓은 또 장로,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는 성도가 제일 위에 있죠. 실제로 성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제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서로 성도님 하지만 정말 그 성도가 뭔지 모르죠. 성도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제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좀 하자면은 구루란 말을 쓰거든요. 구루. 영어로 구루란 말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부예요. 사부가 돼요. 사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부와 교사는 다릅니다. 사부와 교사는 달라요. 사부와 교사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부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별 난리를 다 치죠.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부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부예요. 이미 제자들이 저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별 짓을 다 하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사부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사부예요.
사부는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교사는 지식만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지식만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학생들이 이제 난리를 치면 상처받아. 교사는 상처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그래서 학교에 사부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과 선생이 같이 미쳐가는 거죠.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이렇게 돼가고 또 핵가족 시대가 되고 하면서 뭐 저희 시대 사람들은 저도 정말 진짜 웬만해서 졸업식 같은 거 애들 많지만 안 가거든요. 가면 상처받아. 와,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학생들의 행동.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럼 교사들이 그러면 사부가 됐냐? 아니죠. 교사들은 교사대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인 분들도 만나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상담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 번째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회복 후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인이 돼요. 성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인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질환의 회복이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변화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는 또 정신질환이 오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성인이 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먼저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인이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부모가 결국 최대한 노력하지만 결국 성인이 될 수 있는 부모는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이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정신질환의 극복은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인이 뭐예요? 사부가 뭐예요? 사부가 뭐냐면 위대한 스승 뭐예요? 그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믿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노하냐면 아직도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는가. 모든 분노는 사실은 아직도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사부나 성인은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이제 기댈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본질을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가치관의 전환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신정론은 욥기 26장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등이 측량하랴로 요약되는데, 다시 말해서 결국은 자기가 율법하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는 그의 세미한 어떤 소리뿐이었다. 아는 게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우리와 같은 소리를 정말 낸다면 그걸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정말 세미한 소리를 내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었구나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욥의 신정론은 뒤에 욥기 38장에서 4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변증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라합, 욥기 26장 12절에 사용한 라합, 그리고 날렘뱀, 욥기 26장 13절에 욥이 사용한 이 단어들은 모두 교만한 악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실 때 욥기 41장 1절에 리워 야단이라는 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이 욥이 거론한 같은 종류의 바로 이 창조물들하고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과 공감하시는 방법으로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결국 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감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도 욥은 정신질환의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즉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권선징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는 복음적 마음이 빈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에서 사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선징악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나 권선징악은 말 그대로 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실은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욥은 욥기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욥기 27장 13, 15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라고 처음으로 욥도 이제 완전히 이제 열받아서 친구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는 먼저 욥기 28장 11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리고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면 인간도 지혜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29장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는 기억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 또한 그리워합니다. 욥기 29장 12절 18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여기 선종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캐톨릭에서 이제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셔 선종이라고. 이게 욥기에 나온 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욥기 30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하고 분노함으로 의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권선징악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국 일반적인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실제 욥은 정말 옳게 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선징악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바로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사회의 사실은 실상입니다. 따라서 욥이 갖고 있는 가치관 하에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욥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고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이상이 생긴 것이 현재의 가치관의 문제이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찾고 받아들일 때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30장 30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으로 욥은 극심한 우울감을 다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로 시작된 자기 변호는 욥기 31장 17절 18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고 마무리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을 보면 그는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는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이야기해 주냐면 결국 권선징악의 이 사회에서 욥이라는 인물, 정말 그 욥이라는 인물은 이 신약 시대에서 결국 인간으로 최고의 의를 행했다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욥은 막상막하의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막상막하의 의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권선징악의 사회에서는 그 의인이 망하지만 복음의 사회에서는 그 의인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권선징악의 사회라는 곳에서 결국은 이 살아가는 것이 놀랍게도 의인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선징악의 시대에 고난을 겪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왜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논쟁하던 친구들과 달리 욥에게는 생각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만 살펴보면 욥기 먼저 16장 19절 이런 말들 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에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이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스스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결국 나의 의라는 것도 누군가가 증거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 그것을 욥이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의의 표상이에요. 근데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게 누군가 나를 변론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 증인, 에드, 이거는 이제 증인인데 다시 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데 및 중보자, 샤헤드, 변호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욥기 17장 13절에는 이제 한 장 더 이제 깊은 깨달음이 나오는데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에서 담보물은 히브리어 아랍,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플래츠, 그야말로 서약이죠. 분명한 서약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용했는데 의미는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내 억울함을 풀어줄 자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욥기 19장 25절 가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까지 진행해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9장까지 친구들에게 없는 바로 욥의 정말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를 갈구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자는 가알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 레위기의 핵심인 킨십 리디머, 즉 토지 무르기를 해줄 사람이 바로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인 이 토지 무르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말을 순서적으로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욥기라는 거죠. 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기가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 고통이 없었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의를 항변해 줄 존재를 찾기 시작했으며 친구들과의 논쟁 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의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나 악에 관계없이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변호했던 새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고 따라서 율법에 머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모든 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찾으신다면 죄 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죄를 찾지만 않으신다면 나는 의인이고 지금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분이시기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계획이 있으시며 언젠가는 중보자를 통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의인으로 당하는 재난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이게 욥기 전체에 욥이 쓴 말을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욥이 한 그 모든 말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죄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더 욕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요약한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전형적인 율법하에 있는 정죄의 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하에 있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해결사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욥기 32장 18절 19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다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자신의 말이 스스로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정신질환 자를 내 자녀를 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성인이 돼야 돼, 성인. 근데 맨날 교회에서 내가 성도라고 했는데, 성이랑 성도 같으니까. 내가 맨날 성도라고 불렸는데, 정말 성도가 돼야 돼. 근데 그 성도는 결국 뭐예요? 내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이 결국은 뭐냐면 정신질환을 이제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 보면 50%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찾아와요. 정신질환을 상담할 때는. 근데 이제 50%는 교회를 다니지만 50%는 세상에서 어차피 안 되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결국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안 받으면 결국 그 자녀는 고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서 낳은 사람들은 정말 성인 같은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집에서는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보면 5명 중에 1명꼴로 치료된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모들이 정말 성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결국 성인이 되는 건 뭐냐? 오늘 엘리후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뭐냐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엘리후는 지금 되게 연소자거든요. 연장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부모가 결국은 그러한 아까 말한 정말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본 교재를 고려해 보면 정신질환 치료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치료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자본주의의 가치관은요, 철저하게 육적인 가치관이에요. 자본주의 가치관, 철저하게 육적인 가치관입니다. 두 가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대립의 양상 보이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는 뭐예요? 돈이죠. 하나는 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거 뭐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은 돈을 가진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는 뭐예요? 집 2채면은
강요를 못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그 대신 뭐를 가지려는 거예요? 권력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 자본주의는 100%이 육체를 위한 거예요. 100% 육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면 절대로 자녀는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결국 정말 이 복음의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녀는 결국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에서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정신질환 치료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9절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는 부분을 지적하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상고시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새 친구들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즉 권선징악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에 대하여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욥기 33장 13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중 핵심은 욥기 33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게 이제 후반의 핵심인데 중간의 핵심인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정말 사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이죠. 이게 구약에 통틀어서 정말 가장 복음적인 말이고 사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래서 정말 왜 율법에서 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가? 그래서 왜 고난이 인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천 천사 중에, 그러니까 그 많은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른 거 하나만 정말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저 사람, 제가 정말 살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멸망하지 않을 충분한 정말 이유와 가치를 이 천사가 말해줬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가 건졌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는 100% 의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구덩이에서 정말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한 가지의 좋은 점이라도 어떤 천사가 얘기해 준다면 그를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이 이미 태초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드리려는 결단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권선징악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외침은 참담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어찌하든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엘리후의 모든 말에도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싶은 욥의 마음을 엘리후가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4장 5절 6절 엘리후가 또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라는 말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기 34장 32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34장 35절 30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고 권면한다. 근데 여기서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들의 권면과 유사하지만 그렇죠? 이런 말만 딱 보면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라고 나중에 단정하고 몰아가거든요. 실은 악인이 아니었는데. 근데 엘리후는 뭐라 했어요?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다. 즉 이는 쉬운 예로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과 도둑과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은 뭐라냐면 너는 도둑이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실은 도둑이 아닌데. 근데 엘리후 뭐라냐면 너는 도둑과 같은 생각이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이 이미 26장에 언급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바탕으로 욥기 35장 2절부터 3절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말해봤자 하나님에게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리고 욥기 35장 8절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는 구절은 욥과 유사한 견해로 욥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욥이 이미 말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엘리후의 정말 이 복음적 의도를 가지고 보면 친구들과 큰 차이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구약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욥기 35장 9절 10절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말한 구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냥 딱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시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보다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앞서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나를 교육하시고 이런 사람보다 뒤에 뭐예요? 더 하시느니 그러니까 나보다 이 부르짖음과 아픔에 더 정말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것을 통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 학대받음을 부르짖게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너무 고통받았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감정과 이성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픔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기본적으로 그가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을 결국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복음적인 권면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던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즉 엘리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욥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욥기 36장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여기서 대속함이란 히브리어로 카퍼, 랜섬, 즉 대속물 혹은 어두운 곳에서 꺼내짐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퍼, 즉 랜섬, 그래서 욤키퍼라는 대속죄일의 어원들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결국은 네가 대속함을 얻을 거니까 끝까지 실수하지 말고 버텨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비록 새 친구와 유사하게 욥을 공박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복음적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후의 권면은 욥의 심정을 공감한 마음에서 나왔기에 진정으로 욥을 살릴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만이 결국 정신질환자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38장부터 40장까지의 핵심은 욥기 39장 13, 18절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증거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지어진 특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미물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욥이 주장한 바 자신의 독특한 상황과 그럼에도 자신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 있을 것이라는 욥기 24장 10절 욥의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에 대한 사실은 답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게 비유로 말했지만 우리가 욥이 질문한 것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이 타조는 정말 이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될 거는 전혀 괴념치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새끼들은 내가 돌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각 피조물마다 만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가 겪는 것도
이 권선징악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답을 사실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41장 4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로 시작하여 욥기 41장 34절. 41장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그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거 이제 리워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화 중에서 영어로는 이거 레비아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레비아탄이라는 공상 영화 있어요. 그래서 심해의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심해의 괴물.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피조물입니다. 욥기 42장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맺는 말에 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욥기 38장부터 40장의 일반적인 내용과 유사하나 욥기 41장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연민과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욥이 말한 욥기 26장 12절 14절.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형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게 라합도 이거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괴물입니다. 뱀 종류예요. 용 종류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과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라합과 욥기 20장 11절 날랜 뱀 26절 13절은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파하고 처단하십니다. 다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란 미세한 소리를 듣는 것 같고 그의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와 같아서 제한된 인간의 인식과 짧은 인간의 인생으로는 다 볼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욥기 41장 리워야단에 대한 말입니다. 리워야단은 라합과 날랜뱀의 대표로, 그렇죠? 라합과 날랜뱀이 있는데 이거 중에 최고가 레비아탄이거든요. 리워야단. 즉 리워야단은 최악으로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욥의 소망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결론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즉 부자는 부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워야단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거론하시므로 라합과 날랜뱀을 인용한 욥의 마음을 읽으셨고 대답하셨고 욥이 주장한 신종론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을 아셨고 욥을 공감하셨고 욥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욥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고통을 받는 모든 고난 받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공감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욥기는 결국 사탄의 교만으로 시작된 욥의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풀릴 날이 있다는 의미로 결국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를 그 욥기 41장을 보면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욥기 41장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41장 1절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로 끝이거든요. 이게 34절 뭐예요? 이게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의미는 누가 알 수 있어요? 욥은 알죠. 왜? 결국 라합과 결국 날랜 뱀이 지금 뭔가 내게 큰 재앙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일을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의 최고의 레비아탄을 내가 만들었고 그가 최고의 왕이지만 결국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로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레비아탄도 결국 내가 때가 되면 다 파할 수 있다는 말로 이게 얘기가 안 나왔지만 바로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간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의미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지만 마음까지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긍휼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긍휼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휼은 육체의 고난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의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긍휼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욥을 긍휼히 여겼지만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진짜로 당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인간과 같은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 이성적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시기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 율법을 대표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공의를 역설합니다. 그들은 신종론을 통해서 욥의 반론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변론으로 통분해합니다. 그들의 말 중에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항변한 하나님은 그러나 자신을 위해 항변한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사실은 많은 욥기 독자들도 또 젊은 시절 제 자신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 항변한 욥의 세 친구들을 저렇게 꾸짖으실까? 그들의 말은 바르고 정직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했을까? 그리고 세 친구들의 말을 깊게 묵상하며 잘못된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욥기 강론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의 정말 좋은 점을 정말 많이 연구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나이가 드니까 그게 참 오류였구나. 그걸 알죠. 그런데 차츰 세 친구들의 말을 깊게 묵상하며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 전에 욥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고 자연히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을 때의 고난 없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선징악은 인간에게 매우 합당한 법이지만 의인들을 냉혈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할 수 있지만 냉정한 용사로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지켜서 형통하고 번영하게 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비참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의 진심 없는 이러한 도움을 넓은 의미의 외식이라고 욥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 법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곧 복음의 마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만들어진 의인들에게 정죄의 마음은 있으나 긍휼의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세계에서 권선징악이 무너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당신의 의인들을 옮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다윗의 법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통해서나 권선징악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사역할 때 그때 제가 뭐 형통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죠. 뭐 저는 뭐 직장을 뭐 이렇게 뭐 스스로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 위에서 알아서 다 찾아서 다 해줬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로 나갔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한 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어요. 한 번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그냥 잘 모든 게 이제 형통한 2004년 5년에 한국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성도님들이 꿈속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너무나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듣고 탁 깼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고난을 겪고 나서 그거였구나.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욥의 새 친구들의 주옥 같은 말에서 우리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고 이성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새 친구들의 이성과 더불어 바로 감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욥의 마음을 새 친구들이 이해하여 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이란 선한 것이지만 죄를 틈타 나와 성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율법은 욥을 죽이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율법은 욥을 살리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욥에 대한 감정적 공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세워졌기에 더욱 고난을 당하는
자의 마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기가 되어 오히려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지만 용서와 긍휼의 말씀은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바라는 신앙은 율법으로 내 인생을 마감시킬 수 있지만, 하지만 천국에서 형통하리라는 신앙은 우리를 복음의 인생으로 마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거를 제가 이 욥기를 이거를 붙인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제가 안 붙이려고 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필요가 생겨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인데 무슨 말끝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결국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너무나 훌륭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면 결국 형통하다, 자기는 그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그분과 거의 한 넉 달을 했어요. 이분이 공부하시면서 넉 달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분도 세상에서 형통하니까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이게 긍휼이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셨으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신앙은 율법으로 내 인생을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왜? 권선징악이니까. 그러나 그러면 나도 내 영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형통하리라는 신앙, 그럼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인생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천국에서 형통하리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나는 복음으로 인생을 마쳐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권선징악의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넘어가는 때의 구조적인 문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은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의인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생겼냐고 원망하지 말고, 욥이 중보자를 갈망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욥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 고통과 고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혹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고통과 고난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자도 극소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대부분은 이 고난 없이 정말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복음에 담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소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정말 욥을 온전히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